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요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이렇게 좀 믿음이 있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또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있게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암송도 이렇게 외우면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하여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5년 전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한국독립교회 선교연합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한 4,000개의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 교단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출신의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정식 4년제 대학과 또 신학대학원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또 뭐 선교단체에서도 가입을 하는 이제 교단이 저희 독립교단입니다. 뭐 감리교회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가지 않아도 예배하는 데 앉아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단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동화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 찬양 소리를 듣고 아멘 소리를 들으면 아 여기가 장로교회구나. 아 여기가 순복음 교회구나. 제가 여러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저도 이렇게 장로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을 굉장히 아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아멘 할지 몰라도 입으로는 내질 않아요. 또 방언 기도를 안 합니다. 방언 기도는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하는 것이 방언 기도로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대중 예배 때 방언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를 주죠.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이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얼마나 동화되느냐,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교단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여러 소책자 그 제목 중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방언 그 불편한 진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보니까 제 생각에 이 교회는 교단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마 이 교회는 아마 장로교단 중에 고신측일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고신측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교단이나 교회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또 교회 전통이란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동화가 잘 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큰 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한 교단은 없습니다. 저희 독립교회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또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완벽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건강한 교단과 건강한 교회에 동화되는 것은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라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교회, 닮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이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은 살았다는 것이고 멈춰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성경에서 성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뭐 개역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흠정음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는 교회도 있고 또 개역 한글로 보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자기 교회가 배우는 그 성경이 진짜 잘 번역되고 좋은 성경이다 말하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의 선배로서 강력한 여러분 이 불길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
또 성령으로 충만하신 목사님으로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원어 성경인 그 헬라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뜻대로 잘 해석할까 연구하며 많은 성경책을 내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8명에서 10명 되시는 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매주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 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어떤 그 학교들을 보면은 다 출신이 다릅니다. 저는 뭐 장로교회에서 공부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모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보통 여러분 목사님들이 연합되기 참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다르면 참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또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마다 어떤 전통과 교회 전통이 맞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교단의 교리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시간이 서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느껴지고 그것들이 공감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한 대부도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6분, 7분 정도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먹으러 가겠구나. 근데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들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동그랗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소원이 나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흥을 꿈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 목사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그 대답 가운데 속에서 서로 동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고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교리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입술로 동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싶은데 참 변화되기가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라면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안 하시겠어요? 아마 이러한 고백들은 다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보고 또 힘써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들이 오고 또 어떤 영적인 갈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진하여서 몸은 교회에 오고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데 참된 변화가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든지 좀 써보려고 하는데 크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극심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다 극심한이라고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하여 극심한 여러 굶주림이 없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마음일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한번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언젠가는 이 말씀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겠지.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려면 나를 만나 주시려면 우리 안에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은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찾기에 메마르고 굶주리고 갈급한 마음이 있기만 하면 누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고 여러분 갈급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줘라. 듣게 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그들이 모입니다. 말씀 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율법책을 펴자마자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 뭐예요?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이 여러분 감동받을 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딱딱한 율법책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그들의 육신의 눈물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반응하여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길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떠났으며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좋지 않아서. 목사님 말씀이 현치 않아서.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아. 시대에 맞는 말씀을 안 전하시는 것 같아. 왜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여러분 고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면 좋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면 이 말씀의 이 문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방문받은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목마른 마음이 있냐고요.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라면 이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기꾼 심보예요, 여러분들. 내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성령님이 참 많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제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때 그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니아스 섬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집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은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모일 것인데 목사님 찬양팀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집회를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앞에선 강대상에선 목회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저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가? 나는 좋은 나무 교회에서 늘 말씀 전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역사하시지만 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한국 목사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로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오시려나 보구나.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 모이는데 몇 시에 모이냐면 1시간, 2시간 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요. 사모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선교 나갈 때, 중국에 갈 때, 말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고,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된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 역사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목마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 다녔던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다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그 마을에 하나씩 교회가 있으면 그 조그만 위에 그 조금 떨어진 그 동네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와요. 그 시꺼먼 자전거. 아마 아줌마들이 그거 타고 와요. 권사님들이. 그럼 자전거 타고 30분 걸려서 옵니다. 걸어서 오면 1시간 걸려요. 걸어서 와요. 근데 그들이 예배할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반응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너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1시간 동안 걸어오는 그 마음의 중심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1시간 걸려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말씀 들려지지 않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도 세상에 충분히 나를 만족해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그것으로 채워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냐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갈급하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귀에 오는 게 불편하고 이 한국교회 정말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줘요. 근데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들죠. 그때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누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 한 5개의 교회를 맡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교회로 옮길 때마다 2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 정글에도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해요.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교회마다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 맡은 장로처럼 교회에서 준 목사님이 준 그 말씀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냥 읽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담임 목사님보다, 어떤 신학을 많이 공부한 목사님보다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 들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우리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그런데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들. 신학이랑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이 교회 문제인가 목사님 문제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른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는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 일어날 때 눈 감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사모했잖아요, 여러분들.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들을 때 그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여러분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가짐의 주님이 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길은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면 벗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있지만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 없이 듣지 않는다라면 바쁘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멘이 어디서 나온 것이 있겠습니까? 훈련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맞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말씀 받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통독은 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3장 읽고 평일날 3장씩 읽고 토요일날 주일날 7장씩 읽으면 성경 통독한대. 읽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머리만 거치겠죠, 여러분들. 한 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건강을 얻으려면 병원 가야죠. 그런데 내 육신은 죽으면 썩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내 영은 썩질 않아요, 여러분들. 내 영은 영원한 거예요. 내 육신의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입니다. 내 영이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데,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핑계를 대요. 이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 교회가 있어. 난 다른 걸 찾아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만 하시면 오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안아주길 원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에게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급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한 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았는가 점검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는데 다른 생각들, 세상에 향한 그 생각들, 지루한 마음들, 이 마음들로 내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멈춰 있다는 증거일까요? 멈춰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으로 알 수 없어요. 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 지금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내가 꿇고 싶어서 꿇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내 은혜가 조금 떨어져요? 뭘 알 수 있냐면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고 TV 켜놓고 인터넷 보면서 켜놓고 말씀 봐요. 충만할 때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방해되는 것도 다 없애버려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경외함을 보면은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5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책을 들었어요. 펴니다. 근데 그 말씀 받는 사람이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어떤 자세를 읽어요? 지금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리 꼬고 카톡 오면 카톡도 보고 내가 집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뭐 음료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설교나 말씀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어떤 교회는, 어떤 시대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잖아요.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생 불가능한 것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 볼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100번 심판해도 모자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만 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려야 됩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등에 떠밀려서 또 그냥 준비된 마음 없이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그냥 와서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괜찮겠지. 전 어릴 때 교회 올 때 제일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다고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옷 입는 거랑 뭐가 중요해?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좀 알겠어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뜻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 들려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다라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일찍 가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면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재촉하지 않아도 내 발걸음이 이미 교회를 향하더라고요. 그 내 모습은 정말 주님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이 중요해 단정하게 오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내가 듣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길은 절대로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교회 가서 한 달 말씀 들어보고 1년 말씀 들어보세요. 잠깐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예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목마른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딱딱한 그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마다 있었던 큰 부흥은 그 부흥사에 여러분 말솜씨에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심령들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수십리가 되는 그 길을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찾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붙이고 찬양하잖아요. 옛날에 악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예물 드리고 싶어서 그 정성 들여 드린 그 물질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또 주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북한의 성도님들을 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슬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영아, 저 북한 땅에는 제대로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받은 목사도 없고 그들이 온전한 성경을 가진 사람도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적고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큰 집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순교 신앙까지 내가 그들을 지키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순교자들은 좋은 교단과 좋은 신학과 편안한 예배로 또 말씀을 많이 공급받은 그 목사님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성경 한 장, 비닐로 된 성경 가져와서 그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선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에 덫과 같은 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들을 빼앗아가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 막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거 막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도둑질해 갑니다. 훔쳐갑니다. 여러분들 죽이게 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날마다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히 변화되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대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